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62절,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입니다.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체포되어 신문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 어떤 내용이나 사실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62절,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였으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하였던 베드로가 체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하자 세 번에 걸쳐서 스승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였고 심지어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간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상황과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하고 허무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두 번째 닭 우는 소리가 들리자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통곡하였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신변의 위험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한순간에 넘어졌으나 그가 철저히 회개하였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을 때 혹은 실수를 하였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서 3번이나 베드로의 신앙과 사랑을 스스로 확인시켜 주셨고 초대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의 하수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체포되시자 모든 제자들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5, 16절 보면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도망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시는지를 걱정하며 살펴보기 위하여 멀찍이 떨어져서 미행하면서 갔습니다. 지금 체포되어 가고 있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체포되어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빠질 수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멀리서 쫓아갔던 것입니다. 마침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에 이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현장인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대사장과 아무런 친분이 없던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요한과 대제사장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갈릴리에서 품꾼을 고용하여 생선을 잡는 큰 어부이었기 때문에 생선 공급 관계로 예루살렘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대제사장 가문과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서 대제사장의 집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알아보고자 애를 태우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분 관계로 인하여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간 요한은 문 밖에서 서성이는 베드로를 보고 다시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요한은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던 베드로를 예수님의 신문 현장인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 자신이라고 요한복음 18장 16절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은 어떤 사건이든지 모든 것을 자세히 정확하게 기록하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잘못의 배후에는 요한 자신의 잘못도 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제자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잘못을 범한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박해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이러한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가정에서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던 행동을 보여주고, 이것을 교훈 삼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귀한 일꾼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못을 범할 시에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7절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하인들 틈에 끼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전에 어디에선가 본 듯하여 뚫어지게 바라보고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라고 부인하면서 자리를 옮겨 앞마당 쪽으로 나갔습니다. 여종은 처음에는 베드로를 잘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불빛으로 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게 되자 베드로에게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라는 사실을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밝혔던 것입니다. 여종이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으나 마태복음 26장 69절 보면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여종은 아마 두 가지 말을 모두 하였을 것인데 두 복음서 저자인 마가와 마태는 둘 중에서 각각 시사 선택하여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종이 나사렛, 갈릴리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예수님을 부른 것은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방인 갈릴리와 갈릴리 지방에 속하는 작은 마을인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마을이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경멸받는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보면 이 여종은 문 지키는 여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종의 추궁에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라고 부인하면서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혹시라도 자신을 알아볼까봐 멀찍이서 예수님을 미행하고 하인들 속에 끼어들어서 추위를 녹이면서 지금 신문 받고 계시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신문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나이 어린 여종이 나타나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한패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추궁하니 베드로의 마음은 체포될까봐 겁이 나서 새 가슴이 되어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라고 여종의 말 자체를 무시하고 자리를 얼른 피해 다른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앞들로 장소를 이동한 다음에 그리고 수탉이 울었다라는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의 첫 번째 예수님 부인 사건 직후에 닭의 첫 번째 울음소리가 있었고 이 닭의 울음소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보면 닭이 두 번째 울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베드로는 제정신이 돌아와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9절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여종의 말 자체를 부인하면서 나는 여종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거짓말로 긴박한 위기를 모면하고 다른 장소 즉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안들로 들어가는 문 쪽으로 신속히 이동하였던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여종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다른 장소로 피해간 베드로를 다시 보자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입니다. 즉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번에도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대면서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종이 첫 번째 질문하였던 여종과 동일한 여종으로 기록하였으나 마태복음은 첫 번째 여종과 다른 여종으로 기록하였고 누가복음 22장 58절 보면 다른 사람, 즉 이 사람을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복음서마다 이렇게 각각 다르게 기록한 것은 대제사장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첫 번째 여종의 질문이 주어지자마자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하여 질문하였는데 복음서 저자들은 각각 그 가운데서 한 대상자만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기록상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을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맹세와 함께 예수님을 두 번째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제3자로 지칭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시 상황이 다급했던지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엎친데 겹친다, 설상가상, make matters worse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입니다.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여종의 충에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핑계를 대고 겨우 탈출하여 다른 장소로 옮겼는데 또 이 여종이 쫓아와서 너도 예수님과 한패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자 베드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니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단의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한번 거짓말의 수단을 사용하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거짓말의 악순환 굴레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밝히면서 생활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로 부인하는 장면, 마가복음 14장 70, 71절에 나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조금 후에라는 시간은 누가복음 22장 59절을 보면 베드로가 2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시점에서 1시간쯤 경과한 시간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쉽게 베드로를 고소하지 못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완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는 3번째 고발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기록했는데 이 사람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다른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한편 요한복음 18장 26절을 보면 요한은 이 사람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오른쪽 귀가 잘려나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1시간 정도 대화를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행임을 확신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사용하는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에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도 아니라고 우길 셈이요 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다시 3번째 부인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한패이니라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잡히게 될까봐 무서워서 베드로는 급기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3번째 고발자의 말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보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당신 말실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이 없어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6월절에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각 지방의 사투리를 잘 알고 있었고 특히 베드로가 사용하는 갈릴리 사투리를 알아차리고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베드로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을 복음서의 각 저자들은 서로 강조점을 달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부인하던 베드로가 두 번째는 맹세로서 부인하였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저주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만일 자신이 예수님과 한패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고발하는 사람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즉 내가 갈릴리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라는 논리는 억지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닭이 두 번째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인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 칠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을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금 베드로에게 기억되었기 때문에 닭이 두 번째 우는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더욱 괴로워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한 자책감을 느끼고 통곡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 62절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두 번째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피고석에 서 있는 예수님 쪽으로 눈을 돌렸을 것이고 예수님도 닭이 두 번째 울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한 것을 알고서 불쌍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향해 눈길을 돌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치자 자신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고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심경으로 대제사장의 집 밖으로 나가서 땅에 주저앉아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결정적 계기는 닭의 두 번째 울음소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자연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미행하던 베드로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밝힐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상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적절하게 색깔을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닭의 2번째 울음소리가 들리자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자 베드로는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치욕과 부끄러움에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땅에 주저앉아 비통하게 울면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베드로는 제 용서함을 받았고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로 큰 복음 전파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범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가정, 학교, 직장생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을 할 수 있게 주여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실수한 것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